할렐루야. 자, 오늘은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이 참 간단하고 읽으면 또 이 말씀도 바울이 큰 글자를 가지고 썼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을 수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바울이 이 노동을 했거든요. 장막 깁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거칠어져서, 노동자의 손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투박한 글씨체로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특별히 강조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썼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거든요. 그래, 눈이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작게 쓰면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써서 잘 보이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해석이 끝이요. 그게 이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는 속에는 계시적, 영적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속에는 성경 전체가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영적으로 이제 이걸 풀어서 해치면 이 안은 차고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할 말이 없고, 또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두고 말한다고 해봐야 물질 개념으로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나, 신학자들, 주석학자들이 성경 들어서 말한 거나, 물질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성질이 똑같다고. 그래서 계시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문자, 사건, 용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계시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썼다는 뜻이 뭐냐,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로, 그러니까 큰 글자로 썼다는 뜻이 무엇이며 왜 큰 글자로 써서 주었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큰 글자라 그럴 때에 그냥 이렇게 깨알같이 쓰는 글자는 작지요. 근데 금지막게 쓴다든지, 아니면 프랑카드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걸어놓으면은 크게 글씨를 쓴 거죠. 그러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이 프랑카드에 큰 글자로 쓰듯이 크게 썼다는 말이냐? 성경이 말할 때에 이 큰 소리, 크다, 작다 하는 것은 물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크다, 작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영적 실상을 놔두고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큰 나팔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큰 나팔 소리라. 그러면 나팔 소리가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천사의 나팔 소리가 크다는 것은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뜻이, 그 중량의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소리가 커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산 넘어 저 먼 곳에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소리를 질러도. 그렇죠? 그러나 영의 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아담 때 한 말이 오늘 우리의 기전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담 때 한 말이.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이 영의 소리가. 그러므로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는 영의 소리예요. 글자 중에 가장 큰 글자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에서 세계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강대국 그 선수와 붙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찬스에 가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기면 관중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온 나라 백성들이 막 한 번 이길 때마다 차를 모고 다니면서 거리마다 빵빵빵빵 뭐라 그래요? 무슨 코리아? 뭐라 그래? 그러고 막 떠들고 다니죠.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나라가 떠나려갈도록 소리가 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잠실 운동장에서 축구를 보다가 떠나려갈수록 소리가 큰데 전화가 왔어요. 이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 위급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는 뒷전에 안 들리고 자기 자식이 다쳤다는 소리가 마음의 비중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리가 큰 것이냐, 아니면 세상 임시 삶에 대한 소리가 큰 것이냐. 진짜 큰 소리는 여기서 한 말이 실상 세계까지 들리는 것, 효력이 있는 말, 그 말이 가장 큰 소리고, 글자로 말하면 가장 큰 글자는 모든 인생에 이 흥망성쇠가 들어있는, 구원이 들어있는 글자가 가장 큰 글자인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눈에 보기에 물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크다 작다 하는 게 있고요, 영의 것, 하나님 앞에서 실상의 것을 놓고 크다 작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는 작지요, 가난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 물질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하고 작고 가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실상은 큰 교회다. 반면에 라오디아 교회는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큰 일도 하고, 그래서 물질도 많아서 부족한 게 없고 부유한 교회라고 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고 가련한 교회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에 물질 기준을 가지고 이게 큰 거다, 이게 작은 거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크구나 작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달라요. 자, 영의 눈을 떠서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 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영육결합체예요. 그러니까 육적에 볼 때는 크고 작고 하겠지요. 키를 봐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영육결합체이기 때문에 영과 육 중에 어느 것이 자기 메인이고 자기 중심이죠? 영이지요. 그러니까 영이 큰 거냐 육이 큰 거냐 그러면 영이 큰 것이고요. 세상이 크냐 천국이 크냐 그러면 천국이 큰 것이고요. 인간의 것이 크냐 하나님의 것이 크냐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큰 것이고요. 임시 세상에서 볼 때에 임시 세상의 것이 큰 것이냐 아니면 실상의 영원한 것이 큰 것이냐 할 때 세상에서는 아무리 커도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라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천국의 것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를 들고 와서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7대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대 비유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들어갈 때에 천국이 큰 거지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신령한 나라고 완전한 세계지요. 근데 왜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한 거냐 할 때에 첫째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인간 중에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창조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와서 가난하고 헐벗고 살았어요. 별 볼 일 없이 살다 그 말이에요. 인간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도 인간 예수님도 인간 하나의 인간으로 같이 레벨로 보고 예수님이 나타난 면에서 훌륭한 게 안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운동은 실상운동은 인간 타락한 인간 눈에 작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원래 큰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인간 눈에 하찮게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를 들어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예수님 위에 더 이상 큰 자가 없고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 중에 그 중에 끼어서 제일 나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런데 천국 운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무시가 돼 있다. 하찮아져 있다. 왜? 눈이 없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든 이유가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한 것은 씨앗이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자기 체전에 갖다 심으면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 커서 작은 생명의 씨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생명이 들어있다. 그럼 모든 씨앗이 생명이 들었지 안 들어있는 생명 씨앗이 있느냐. 그걸 들고 비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보기에 하찮게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생명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는.
그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가찮게 보이고 가치없게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지만, 생명으로 알고 자기 마음밭에다 심는 자는 생명운동으로 자란다, 천국으로. 그걸 지금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고요. 세 번째 간단하게 드리면,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은 씨앗을 단순히 작다 크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면 꽃이 있죠. 꽃이, 풀씨, 채소씨, 그죠? 이런 나물씨는 아주 작지요. 먼지 같은 씨도 있어요. 근데 겨자씨는 그래도 또록또록하니 꽤 커요. 작은 씨를 얘기하려면 꽃이나 풀씨를 말을 해야지 왜 겨자씨를 말했냐. 겨자씨는 그 말, 나무 씨, 아니 꽃씨, 풀씨, 채소씨, 나물씨는 1년생입니다. 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자라봐야 땅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작아요. 채소씨처럼 작습니다. 작은데 그것이 종자가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작게 보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어져서 자라면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씨는 아무리 자라봐야 그 땅가에 붙어 있지만, 이걸 뭘 말하느냐. 천국 복음의 말씀은 인간 문자 영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쓰고 있는 속에 같이 쓰는 것처럼 채소씨나 풀씨처럼 같이 있어서 작게 보이지만, 그 말씀의 속성이, 씨앗이,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이 천국의 것이다, 하늘나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은 세상의 것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해도 다 물질에 속한 것이고 땅에 붙어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면 천국운동이다, 부활성이다,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으로 자라서 천국까지 뻗어갈 수 있는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넣고 겨자씨를 든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뜻을 모르면, 계시를 모르면 성경 해석한다고 해봐야 다 니사운드예요. 니사운드, 자기식이에요. 영적인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크다는 것이 키가 크다는 겁니까? 세상 유명세를 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처럼 크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영적 면에서 인간 중에 참 인간,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 하나님, 인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청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크신 분이다. 말로만 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크신 그분의 영을 받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정신 사상으로 그분의 것으로 같이 자라는 자 역시 그도 큰 자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요, 나라가 살아요. 모든 시대가 선지자 한 사람, 왕, 바로 된 왕, 바로 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가 살았지요. 그와 같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큰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 들고 타락한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말을 해. 자, 한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 문자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 구원의 뜻, 그 안에 들어있는 영 잘되게 하는 뜻을 인간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을 받아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고요. 하나는 인간 타락한 선악과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거는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말, 누구 설교가 큰 말이냐? 영의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소리가 가장 큰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못 보지요. 여러분, 시대를 돌려서 한번 볼까요? 자, 자기가 예수님 시대에 정조 지도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시대를 이제 초월해서 여기서 옳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아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했으며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망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그런데 그걸 그대로 우리 이 속성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가볼까요? 그 시대로 가볼까요? 그러면 내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깨달아서 그분이 누군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영광의 줄을 알지 못해서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죽였잖아.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그놈을 그대로 들고 오늘 시대로 와볼까요? 오늘도 역시 신앙생활하는데 외식주의자들, 성경을 가지고 이 문자 껍데기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식자들의 그 신앙이 있지요. 육에 속한 신앙들. 오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당시로 가서 볼까요? 예수님을 놓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란 그분을, 존재로 오신 그분을 그 해석을 하면은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아니, 예수 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이 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똑같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자, 이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서 가르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리 이치로 교훈을 내고 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비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 무엇이 참인지를 몰라요. 모르고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교회 큰 사람, 종교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커 있잖아요. 옳은 이치가 뭐가 바른 답이냐 하는 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데 그분같이 큰 분이 없잖아. 그분이 하는 말씀이 큰 소리잖아. 근데 그걸 크게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보고 뭐 흠모할 만한 거 없다고 무시했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하고 자꾸 토를 다는 것이 내 교훈을 받고 세상에 신학자 박사들이 몇천 명이 있고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목회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고 즐비하게 내 교훈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
당신 같은 그런 싸가지 없는 벌장물이 아닐 것이다. 왜? 당신은 거기서 말을 하려면 위에 있는 원로가 때까놈 말이 많아 이 자식아. 우리도 이놈아 말씀 듣고 있는데 네가 뭔데 떠들고 있어. 그렇게 들어가면 엄매 기주하고 꼼짝을 못할 거다. 그런데 세상에 볼 때 작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몇천 명씩을 가르치고 몇만 명씩을 가르치면 힘이 나고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몇 사람 놓고 가르치니까 우습게 보이지.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겠냐. 말을 들어보면 옳은데 그 눈에 보인 것이 대단하지도 않으니까 우습게 보이지.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니 하는 것은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나온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의 이 배경을 보고는 나사렛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비꼬는 말이었지. 그 말 네가 써먹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세상은 그냥 어차피 가요. 반드시 결과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호마나 어떤 것으로 값을 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천상천하를 뒤집어도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아는 자가 없다. 진리 지식을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누가 말할지라도 그 소리가 가장 큰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기분이 열린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글씨가 어떤 겁니까?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고 하는 거 뭐 큰 칼 옆에 짜고 시름시름 하던 차에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친필이라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게 글씨를 쓴 것하고 요즘 컴퓨터로 아주 정자든 뭐 필기체든 무슨 체든 기가 막히게 컴퓨터로 돼 있죠. 그걸 빼가지고 복사를 해서 보면은 글씨로 볼 때는 아주 정자고 하나도 구색이 틀려지지 않고 멋있고 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쓰는 글씨는 글씨 형태로 보면 조금씩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비쌉니까?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얼이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가치가 있고 비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 큰 것이냐 그럴 때, 자, 천국 복음하고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이 되고 저 실상 천국의 효력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메시지가 가장 가치가 있고 큰 것일까요? 세상의 말은 속화된 말, 비진리는 다 그 시대는 반짝할지 몰라도 솔로몬처럼 되어도 다 것이에요. 구원이 들어있는 말, 영생이 들어있는 말, 그 말이 가장 큰 소리라는 사실, 그 글이 되어 있다면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작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지요. 그 영어로 말하면, 그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이 뭔 말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럼 남자가 난 자가 있어요? 성경이 여자가 낳지? 그럼 여자가 난 자, 남자가 난 자.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죠. 근데 성경에 또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도 알아요. 자, 욥기서 14장쯤인가 보면 2절인가 그쪽쯤에 보면 부정한 여자에게서 난 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 모혈로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았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았다. 엘리사벳 여자가 낳았다. 지금 성경에 여자가 낳냐 남자가 낳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뜻을 말한 거예요. 뭐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죠. 뭘로 낳습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것은 부정 모혈로 낳은 겁니까? 믿음으로 낳은 겁니까? 부정 모혈로는 못 낳아. 늙어서 원리가 늙어서 못 난다니까. 태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잖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처녀를 통해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으신 분이죠. 부정모혈을 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다르죠. 세례 요한은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껍데기지요. 태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낳겠지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신 분이지요. 인간의 몸만 빌려서. 그건 다른 거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크다고 하는 말은 신체가 커서 딱 키가 크고 신체가 크니까 크구나. 거인이라 그래서 크다는 말인지 아니면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기 바로 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크다는 말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 종교 활동을 크게 했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크다는 말인지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크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메시아 온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직접 들어가서 생명의 메시아를 직접 봤습니까? 아니, 그분을 보고 증거하는 분이냐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증거해 놓은 구약의 바탕에다가 약속을 받았지요.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근처에서 광야 신앙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천국 제일주의로 삼고 세상을 등지게 하고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다는 말이. 그러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을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가장 가까이서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기에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러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제일 작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세례 요한이 작으면 누가 큰 자입니까? 자꾸 성경 용어를 가지고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 가나안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간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작다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중간에서 중매쟁이로 소개하는 일을 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 사람을 놓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이 되고 큰 자지.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으면 작다 그 말이에요. 왜? 본질 신앙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지. 회개가 안 된 거지. 그런 점에서 작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은 자가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고 교훈을 듣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서는 작다. 그런 작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작다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글자를 크게 썼다고 하는 속에는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글이기 때문에 글자가 큰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는 말은 이 한 구절을 놓고 크게 썼다고 하는 말일까? 이 구절. 아니면 이 구절 속에는 앞에서 말한 것, 뒤에서 말한 것이 합독돼서 지금 계시적 뜻을 갖고 말할까? 아니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말할까? 1장에서 6장 내용 전체를 크게 썼다는 말일까? 아니면 한 구절을 말한 것일까? 어느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속에는 그 말이에요.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걸 보라는 것은 그 말하는 속에는 갈라디아서가 전체가 들어있고요. 갈라디아서 전체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바탕에 깔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서 이 큰 글자는 가치 있는 글자, 귀중한 글자, 가장 모든 인생에 필요한 글자, 비밀이 담겨진 글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겁니다. 영의 말이다 그 말. 세상의 말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도 시대가 가면 다 퇴색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는 변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소리가 큰 소리냐, 세상의 소리가 큰 소리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 큰 소리입니까? 큰 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소리요, 해당된 소리요, 모든 인생의 금생과 내세에
해당된 효력을 보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인 것입니다. 임시 세상의 소리, 이 소리, 세상의 것은 그 말이에요. 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육 결합체지요. 육은 소유격이고 영이 주격입니다. 천국과 세상을 놓고 볼 때 천국이 본향이고 세상은 타향이고, 세상은 임시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글이 있다면 세상에서 썼지만 계시가 들어있는 글, 천국까지 가서 효력을 볼 글, 성도 구원이 들어있는 글, 생명이 들어있는 글, 그 글이 가장 큰 글입니다. 이해돼요? 크다는 말이.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럼 왜 이렇게 큰 글자를 써준 거냐? 큰 글자를 써준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보고 지켜 복된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이에요. 이 지금 큰 글자를 써서 준 것은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 준 거냐? 잘 보고. 작게 썼으면 안 보이잖아. 눈이 어두운 자는 못 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보이도록 크게, 여러분 가다 보면 건물 같은 데다가 크게 프랑카드를 쳐놓고 선전하는 거 있죠? 그럼 그거 차를 타고 가다 보고 사람들 다 보잖아. 그렇게 크게 해놓은 거다고. 저 건물 한쪽에 조그마한 종이로 써놓으면, 종이로 써놓으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작게 써놓으면 안 보일까 봐 크게 써서 다 보도록, 다 읽도록, 그래서 보고 지켜서 행해서 복된 사람이 되라고 힘써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말.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고 복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인생이라면 전부가 자기에게 심각하게 해당되는 말로서 글자를 크게 써서 전부 보라고 줬으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요. 만약에 크게 글자를 써서 다 보도록 주었어요. 그러면 조그마하니 깨알 만큼 썼으면 너 왜 보라고 했더니 안 봤니? 왜 깨닫지 못하고 뻘짓했니? 그러면 나는 시력이 안 좋았어요. 작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크게 써서 줬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다 보라고 다 크게 써줬잖아. 근데 뭔 짓거리에서 보지도 않고. 그런 뜻이 되죠. 그렇다면 자, 성경은 다 알도록 써준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쓰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들어가면 다 깨닫도록 주신 거라니까. 인간이 뭐 깨달을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자꾸 깨달아 들어가면 알게 돼 있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어째서 다 보도록 다 알도록 주셨는데 어째서 못 읽고 못 보는 자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못 보는 자가 있을까. 그래서 고대의 성형 문자나 이런 것 보면 암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그 성형 문자 보면은. 그래서 뜻을 풀어야 그
소리를 알 수가 있죠. 글자를 알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율법도 이면과 또 표면이 있죠. 성경 모든 말씀은 이면과 표면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 표면으로는 성경을 보아도 영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못 보느냐? 크게 쓰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 심령이 더러운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었는데도 뜻을 못 보는 자가 영적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글자를 보는데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읽는데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자도 있고, 그죠?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자도 있지요. 그럼 글자도 있고 글자의 뜻도 아는데 그 안에 감춰지는 계시 영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있죠. 그러면 문제는 어떤 사람이 글을 준데도 못 읽지요? 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된 것을 주었어요. 영어 잘한 사람 빼고 영어 못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어 못한 우리 쪽에서 영어란 글씨를 주면은 분명히 꼬불꼬불 써져 있는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하는데 글을 못 읽지요. 못 읽으니까 글을 못 보는 거지요. 그죠? 영어를 아는 사람이 영어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자, 난 놓고 글씨는 봐요. 종이도 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은 아는 면에서는 모르는 거지, 못 읽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글은 읽어, 우리 글을. 우리 글을 읽어. 근데 뜻을 몰라. 뜻을 몰라. 몰라서 못 듣는 게 있고요. 모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뜻을 아는데 일반 개념으로 알아. 성경을 읽었는데 영적인 뜻을 몰라. 그냥 일반 개념의 뜻은 알아. 성경을 모르는 소경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보고 껍데기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메시아를 분명히 봤잖아. 목수의 아들로 봤잖아. 근데 영광의 주를 모르지요. 영의 눈이 없어 안 보이죠. 누가 그러면 영광의 주를 볼 수 있고 글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눈의 할례, 귀의 할례, 지식의 할례를 받고 회개한 자,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들을 수 있고 영적 눈이 떠야 영의 소리를, 글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자,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자, 내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하고 비틀거리는 것들이 세상 것 술 먹고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어째서 그들이 취했고 비틀거린다고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그 말이요.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겼으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성전자라.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이 없다 그 말이야.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봉안책의 말이라. 그래서 유시간 자의 주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유시간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신앙 속성은 세상으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그 앞에 또 한 구절 또 보실까요? 28장 7절 보십시다. 이사야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지금 선지자 제사장들이 지금 술 빼갈 먹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한 말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거 없다. 그 상이란 말이 강단이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지금 잔치요. 말씀의 상이다 그 말이요. 더러운 것뿐이야. 인간 타락된 것뿐이야 그 말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세상을 버렸지요. 그것이 토한 것 더러운 것 자기가 내놓은 거요. 그 자체 그 성길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환을 더하며 교훈의 교환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뭐예요? 옳은 진리 이치는 몰라. 하나님의 뜻은 몰라서 이 신학자가 말한 거 좋은 말 따고 저 사람이 말한 목사가 말 좋은 따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의 교훈 지식의 지식을 갖다가 아주 짜증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소경이래 가지고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이해돼요? 큰 글자를 써서 보라고 지금 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있고 읽지 못하고 있다가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한 것도 문제고 읽는다고 하는데 뜻을 모르고 어설프게 갖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해를 해갖고 오해하는 것도 더 문제죠. 그렇잖아.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옛날에 6.25 지난 다음에 이제 뭐요? 평정이 되고 빨치산 부대들이 지금 아직 곳곳에 숨어 있을 그 시절에 미군 이 군인이 한 서너 명이서 길을 가다가 옛날에 보면 그래도 시골에 깡촌에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을 달아먹는 게 있죠. 거꾸로 달아놓고 뭐 방망이로 하나씩 때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장모가 제일로 애가 타지.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나오고 하나 때릴 때마다 또 뭐 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 아이고 죽겠네. 그럼 때리면 이제 이게 막 나온다 그 말이. 그래서 신랑을 달아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요.
어느 마을에 뉘어뉘어한데 이제 신랑을 달아먹고 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전쟁 나서 이제 평정이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니까 자유다 하고 이제 좋아서 신랑을 달아먹고 있어. 미군이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빨치산 놈을 잡았거든. 그래 고문을 주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야 미군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뭐라고 달라달라달라. 야, 그저 어느 정도 해라. 그냥 그거 대강 했으면 살려준 게 좋지 않겠냐. 않게 그 동네 사람들이 영어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스하고 노밖에 몰라. 예스하고 노. 그러니까 미군이 뭐라 잘라잘라니까 너도 그런 거야. 너는 그게 살려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미군이 그러면 그렇게 고문 주지 말고 그냥 총으로 한 방에 쏘아서 그냥 깨끗이 죽이는 게 좋지 않겠냐. 예스 예스 예스. 그러고 총으로 쏘아 죽였대야 신랑을. 그런 얘기도 있어. 나도 들었어. 분강사한테. 나한테 따지지 마. 나 봤냐고 그러지 마.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겠죠. 눈이 안 좋은 사람이 포수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 산 밑에 밭에서 노루가 한 마리가 내려와서 이게 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그거 아줌마가 얼룩달락한 옷을 입고 그거 뭐야 그거 옷 있잖아. 그 짐승 색깔 나는 옷을 입고는 밭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노루인 줄 알고 이게 만안경 렌즈가 달려있는 총을 갖고 쏘아갖고 죽였어요. 어째서 죽였어요? 사람을 노루로 착각한 거지요. 그러므로 산에 갈 때는 짐승 색깔 나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정 집사님이 총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다니까. 꼬사리 끊다가 막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모피 그런 거 입고 가서 또 추우니까 이제 부자니까 가서 이제 친구 따라갔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은 그런 여자들도 있더라. 남자는 잘 안 죽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잘 보고 깨달아고 줬는데 읽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것도 문제고 읽는다고 해 깨달았다고 하는데 오해한 건 더 문제입니까? 갖고 쇠를 잡아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고 하면서 그 말이에요. 영광의 줄을 쇠를 잡아놨어. 엉뚱하게 이해를 하면 엉뚱한 짓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읽어라. 잘 깨달아라.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써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성경의 큰 역사가 다 그래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이나 성경의 대문짝만이나 크게 썼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읽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걸 읽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오해해서 뻘짓거리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느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 되라고 힘을 써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해돼요?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써준 속에는 그 말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깨닫고 구원의 사람이 되든 읽지 못하든 오해를 하든 그 말이요. 사망운동을 하든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읽지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너도 눈을 갖고 너도 성경을 줬는데 왜 너는 못 깨달았냐? 하나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인생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데 그 육댕이 그렇게 사람 말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누구냐? 그래서 철학자나 도를 닦는 사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 인간이 과연 살다가 생로병사에 죽으면 끝난가? 아니면 인생은 영생이 있는 존재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사람이 수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고, 중들도 돌을 닦는다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고, 석가는 정반왕의 셋째 아들이 나나, 쟁반왕의 셋째 아들이 나나, 상여 죽어서 사람 나가는 슬퍼하는 광경을 어려서 보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가? 안 죽고 사는 비결은 어디가 없나? 그걸 알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산 보리수남 밑에 가서 깽깽 도닦고 한다가다 불교가 나서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인간은 인생의 창조 목적의 정답을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몰라요.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이 말하는 것, 철학자들이 애쓰는 것도 인생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율법 종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인생을 헛되게 살 뻔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이에요.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써서 종도를 세웠어.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는 것은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인 거예요. 이건 말씀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골목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세상의 것, 비유 상징을 가지고 성경 통달했다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정말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좌에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했다, 나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하는 핑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은 자, 힘쓰지 않은 자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리지만 반드시 그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공자의 길과 실패자의 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잠언 24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 포도원 그 밭에 가시던 뿔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얻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놓자 하니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잊고 깨달아 사람 되라. 우리 인생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육신 가지고 살 세상 제세기간 뿐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사건 주고 모든 것 주신 것은 천국 운동해라, 너희 영생 운동해라 하라고 주었는데 모든 것 다 열어서 죄와 몰로 죽었던 인간을
우리 인간들은 네가 구원 얻으라고 하면 죽은 자가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친히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깨닫지 못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종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렇게 사건에서 저렇게 사건에서 이겨라고 다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하는 거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선지자에게 그 핏값을 찾을 거지만 전했는데도 준비 아니하면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에 반드시 다 열어줬습니다. 반드시 다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잘 깨달아서 붙들고 큰 글자로 써진 속에 계시의 뜻을 환하게 눈을 떠서 보고 준비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로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